할렐루야. 오늘 일산교회에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윤상동 목사님 사실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남한에 한국 땅에 인자하신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일산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 일산교회와 또 함께 하셨는데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1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일산교회 성도님들이면 잘 아시는 내용이시는데요. 문제는 잘 저희가 알긴 아는데 일반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천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굉장히 제가 마음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쯤 열심히 거의 결심하고 제가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돼요. 그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자주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도 남이 잘 되는 거 질투가 생기고 내가 들보처럼 크게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면서 남의 티를 덜치워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3년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굶주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금방 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또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려고 그 어머니들까지 동원했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너는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만 죽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야단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뭐가 좀 잘 안 돼서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긁은 어떤 사람에게 한 소리 하기 전에 예수님께 슬쩍 여쭤보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긁어대는 사람을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수석인데 요한의 엄마도 자기보다 위에 요한을 올려놓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것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이나 봐줬으니 이제는 한 대쯤 쥐박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하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도 이웃에게 이런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고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나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자기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이웃에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빚을 안 갚는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2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자기는 대충 환산해도 2만 원에 50만 배나 되는 은혜를 입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임금에게 들리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데 너는 도무지 그렇지 않구나. 네가 내게 진 1만 달란트를 다 내놔라 하면서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동료와 이웃에게 그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인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쏘가지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극비인데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생을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저는 턱걸이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만약에 이 박사 학위만 받으면 이분에게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제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다 우리 지도 교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 안 드렸습니다. 드리기는커녕 밥도 제대로 한번 못 모시고 그 2천만 원을 다 들고 와서 전세금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한 16년이 지나서 3년 전에 한국에 모시고 와서 쌓였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는 했습니다마는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창세기에 물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집안 간에 싸움이 나게 되었을 때 롯에게 물 있는 곳을 내가 차지해야겠으니 너는 저 멀리 가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먼저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너가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희의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 42장 2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이 아프다 하면 저거 꾀병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정말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고 싸매어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힘입었다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것 과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마음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능력을 또 계속 힘입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체험, 불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전에 왼수되었던 사람을 여전히 왼수로 생각하고 꼴보기 싫은 거 하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실 정도로 넓은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무덤 같은 데다가 방치해 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도 쇠사슬을 묶어놓고 죽은 사람 무덤가에다 가져다 놓으면은 그게 멀쩡한 상황이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온당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무덤가에다가 방치해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가에 방치를 해놓으려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까지 찍으니까 그 사람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이 낙인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가 아닌지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그 이후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취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자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시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제자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지속되어야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집에 유사 종교인이 세들어 살았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남녀 호랑개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도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알기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싸움꾼이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뒤지도록 싸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뒤지도록 싸우고, 제 어린 마음에도 이것은 이 종교인의 삶이 아니다,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희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예도 들을 수가 있겠네요. 하루는 새벽 예배 때 그냥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차라리 나오지 말지, 새벽 예배를 말로 나와가지고 힘들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지어진 어쩌면은 십자와 같은 우리 주님의 지라하시는 명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는데 대학의 교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교수가 다 같은 교수가 아니고요. 처음 임용이 되면 조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면 부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정교수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교수로 임용이 처음 되면은 부교수 승진하려고 죽자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교수가 되면 또 정교수가 되려고 또 죽자고 노력을 해요. 정교수가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많은 경우에 정교수가 될 때까지는 죽자고 노력하는데, 정교수가 마침내 되고 나면은 자빠져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제 별로 노력 안 해도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지금까지 못 놀았던 것을 몰아서 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초도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런데 저희 생활에, 실제 생활에서는 자꾸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처럼 이제는 이것이 내 거다, 저거는 네 거지만 이거는 내 거다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천에서 이상한 교회가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나왔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다 내놓아야 된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내놓은 사람은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매일 밤에 그냥, 여기 오늘 북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심지어 아이가 부모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부모도 자녀의 뺨을 후려치도록 해가지고 매일같이 서로 때리면서 덜 내놓은 것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결국에는 다 내놓도록 한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느라고 그런 건 또 안 보시네. 예. 그런 이상한 교회에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성도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재산도 다 내놨는데 매일 두드려 맞고 탈탈 틀어서 다 내올 때 이 발음도 안 되네요, 잘. 다 내어놓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또 죽도록 일하고.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내놔야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눈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프다 해도 공감하기는커녕 저거 일 안 하려고 꾀병 부리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선뜻 생겨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응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꾀병 부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면 꾀병 부리는 병도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주고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프다 하면 아픈 것이다. 안 믿어줘도 아프다 하면 아픈 것이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따라하라 해가지고 거짓말 같아도 아프다 하면 아프신 줄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웃을 돕는다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로마 귀족들끼리 친목계 이런 것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신분사회에서 위아래만 존재하고 없으면 굶어 죽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나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실제로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이것이 교회가 당시 사회에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혼자 사는 거 중요하고 독신주의 또 개인주의 자기 것만 아는 그런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 명령으로 말씀하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가족 이루어서 뭘 하냐,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게 뭐 중요하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가치관이 온 세계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팽배하게 펼쳐가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 세상에 이 화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귀한 삶의 실천이 또 그 이후에도 천주 교권에 의해서 휘둘려져 가지고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돈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힘들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는데,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의 핵심이 교회 안팎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과업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직제를 설명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사도의 역할로 말씀을 잘 전하시고 성례를 잘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고, 장로님은 권진과 성도들의 살피는 사역을 하시고,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가장 힘쓰셔야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군요. 구제하는 거, 이웃을 특별히 잘 살피는 거,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을 다 재우는 은사가 있어서 다 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증가하시고, 또 잠을 재우기는 그냥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구제를 잘 하셔야, 이웃의 아픔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어져서 영국이 맨 처음 개신교 국가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이 국가법에다가요,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601년에 국가법에다가 빈민을 구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최초로 국가적인 법이 되겠는데, 이것을 기반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것을 제일 먼저 국가 제도로 만든 나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국가적인 보험제도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다 해결되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졌는데도 이 사회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빈곤한 사람들 여전히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잘 아시지만은 송파구의 석천동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살던 두 딸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고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고요. 또 북한에서 온 모녀가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이 사회에는 애들을 학대해가지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국가가 아무리 완전하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교거나 또는 다른 종교들이 한다고 나서면 어찌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고 실제로 돕는 일을 교회가 하니까 성경 말씀에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나타나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이웃을 살피고 교제하고 또 돌보는 그런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운행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그것이 갖추어진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초였고 남들이 안 하던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운불교도 하고 또 입만 열면 남도 와야 된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 땅에 이 등불을 밝히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사역을 참 잘 감당하시는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받은 것을 받은 대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부지런히 불쌍히 여기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정말 날마다 나타나시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정말 이웃에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늘 구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